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32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 6장 1절, 2절 이렇게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32절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노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즉, 이 창세기 5장 32절 마지막을 경계로 해서 1절 이후에 계속되던 아담과 셋의 후손의 족보가 끝납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인류의 제2의 조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이 오늘 본문에도 낳았더라 라고 끝나는 것으로 탄생과 죽음, 낳고 죽었다 하는 일반적인 패턴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노아가 오늘 본문에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죠. 노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9장에 가서 나오고 그는 950세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노아의 특별한 사건을 기록한 홍수 사건이겠죠. 6장부터 9장까지와 연결시키는 그런 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아들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셈입니다. 셈은 이름, 명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셈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 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들어서 기억하고 있죠. 9장에 26절 이렇게 나오지만 홍수가 난 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던 아비 노아의 그 몸을 가려주죠. 수치를 가려줌으로써 나중에 노아로부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결국 구세주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뜨겁다, 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또한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격정과 욕망을 나타낼 때도 이러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함은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비 노아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공개한 그런 성격을 나타내는 일면도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벳이라는 말은 열다, 넓게 확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벳은 셈과 더불어서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을 때 그 수치를 덮어준 그런 아들이죠. 이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이 창세기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의 조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나 노아의 축복대로 많은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부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대한 설명이 5장 마지막에 나오므로 그 다음에 전개될 이야기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1장부터 5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의 기록은 한 사람 아담의 출생을 중심으로 한 창조의 기사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이제까지 본 게 그 내용이에요. 1장 2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즉 아담이죠. 창조하실 의도를 가지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의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는 아담이라는 고유명사죠. 이 아담 한 사람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과 1장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아담 한 사람과 그 안에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5장까지는 바로 이 아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6장부터 시작하는 그 6장 1절의 본문에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전반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많아져 풍성해졌다 하고 커지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 바로 번성이라는 단어죠. 즉 그때부터 우리가 추측컨대는 사람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신감도 갖게 되고 또 교만한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처럼 인간이 번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 그 축복의 성취란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번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축복의 말씀에 의해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타락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아들에 대한 보통 자녀, 아들과 딸 이렇게 표현하는데 딸들의 출생만이 언급된 것은 여자만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의 수요만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여자들로 인하여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암시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인류가 아주 급속하게 타락할 것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와 같은 딸의 출생은 인간의 멸망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 때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런 명령과 남자와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는 명령이 더 이상 사람에 의해 거룩하게 지켜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홍수 심판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제가 바로 앞서 한 말을 짐작하시겠죠. 자, 여기서 먼저 6장 2절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 해석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논란입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체 높은 집의 자녀들 이렇게 해석하는 유대 랍비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보는 겁니까? 천사들로 보죠. 특별히 70인역을 보면 본문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욥기 같은 경우 거기서 근거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견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사는 육체를 지니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육체를 지닌 인간,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다 하는 그런 주장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이렇게들 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노아 심판의 홍수, 노아 시대의 홍수를 말미암은 심판의 계기가 되는 것이 인류의 타락이 아니라 바로 천사의 타락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보편적인 해석은 바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예요. 이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사례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셋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렸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근거라면 셋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아벨을 택한 구원의 혈통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여기에 비해서 사람의 딸들,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그 수식만 봐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바로 셋의 경건한 후손들과 비교되는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자들의 딸들, 이게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과 경건이 반드시 혈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이 없는 보편적인 인간의 딸들, 보통 사람들의 딸들로 죄로 말미암아 죄가 계속 내려왔으니까 그렇게들 해석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로 보면 셋과 가인 두 계열의 사람들이 그 신분도 틀리고 삶의 모습도 양식도 완전히 틀렸지만 태초부터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 세상에서 계속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이 세상에 함께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육에 속한 세력과 영에 속한 세력 간의 갈등이 있게 되고 결국 항상 영적인 전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에 이들이 함께 공존함의 결과가 참 좋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결과죠. 이 아름다움을 보고 한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즉 외모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육체적인 감각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분위기를 딱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선택하면 아무나 하는 의미예요. 이 여자의 외모만 보고 마음이 동하고서 소유하고픈 욕망이 생기는 모습이죠.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자기 맘대로 보이는 대로 택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배우자를 택할 때, 여자를 택할 때 그의 내면적인 것, 지혜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성품이 어떠한지, 근면한지 이런 덕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로지 외모가 예쁜 여자는 모두 자신의 여자로 취하려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여자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현실로 보면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볼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을 나중에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타락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키면서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시간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